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이 권능을 주신 게 고치는 권능,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사하는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빼고 고치는 권능, 이것만을 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치유와 축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치유와 축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권능, 고치는 권능은 반드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띄고 고치는 권능, 치유와 축사, 이것만을 띄고 이것만을 붙잡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장사가 될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와 축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우리의 회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12사도를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보내시며 이러한 권능을 더불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길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시면서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말합니다. 헬라인이라 말하면 즉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헬라인, 이방인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먼저 구원해야 열방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임으로 오셔서, 그리고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임을 유대인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셔야 온 열방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으로 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의 영광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온 열방의 복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열방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전파하라.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의 경계로 넘어가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러다가 온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잠깐 그 복음을 놓쳤습니다. 놓쳐버린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 잃어버린 바 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돌리시며 그리하여 온 열방의 교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열방의 이방인 교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날에 모여들고 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따로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을 안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장자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도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파수하는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서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 말하면 곧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경우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복음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 십자가의 복음,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부활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생명을 들여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섬길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지고서도 부족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는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돈을 내야 되죠. 내 병의 상태에 따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돈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권세한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의사처럼 뭐 과정을 거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게 되어집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이것으로도 수입을 삼아야죠. 당당히 받아야죠. 그런데 이 치유와 축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로 줘요. 모든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가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시작을 잘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사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나로부터 되어졌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 영광 안에 돈을 받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져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회복되어질 때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은사자들이 이것을 비즈니스화합니다. 병의 그 종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따라 난이도를 나눕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하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주고 얼마를 받고 합격이 되면 추가로 또 얼마를 내야 되고 떨어지는 거는 그 조항에 더 받는 것은 없지만 뱉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그래서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더 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의 이 8절에 이런 치유와 축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회복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치유만 된다면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치유가 돼서 내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되어진 것이라면, 부처에게 빌었더니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게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 회복은 반드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반드시 바르게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치유와 축사는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도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더욱더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금은 동, 주머니, 두벌옷, 신,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지팡이조차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마가복음이 맞습니다. 뭐 이걸로 꼭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팡이는 그 당시에 유대 그 사회의 그런 그 배경들을 보면 뭐 포장이 돼 있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긴 여행을 할 때는 왓이라는 골짜기 길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지금도.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먼 여정을 떠나면 이제 바깥에 그 맹수들이 있습니다. 이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지팡이 갖고 다니죠. 등산용 지팡이. 지팡이가 있으면 그 여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니는 이제 골짜기나 이런 걸 다닐 때도, 그리고 맹수가 나타날 때 자신을 보호하고, 강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당시에 이 모든 유대인들은 긴 여정을 떠나면 반드시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막대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것조차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냐 하면은 10절 중반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시죠? 원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비도 두둑히 좀 갖고 가야 마음이 편안하고, 옷도 두 벌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만에 하나 어쩔 줄 모르니까 신발도 하나 더 여비로 또 여비의 신발을 또 가져가야 되고 챙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고생 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지팡이는 사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일꾼이 져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금과 은 동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되는데, 문제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게 참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져야지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믿음이 아니라 아멘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집을 나가는데 오늘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확진이 생겨서 딱 나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그래도 가져갔대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좋은 습관인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오늘날의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들을 이제 다 팔고 빈털터리가 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여분의 무엇인가 갖고 계신데 또 흥분하셔가지고 다 팔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믿음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흘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평안을 선포해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 평안을 선포하라.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평안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복을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으면 평안의 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은 먼저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영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의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받기 합당하지만 누군가가 그 평안의 복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평안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적인 의미의 이 평안.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잘 알죠. 말 그대로 평화, 평안 이러한 명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이 명사가 파생되어진 원래의 동사의 그 뿌리의 의미가 뭐냐면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빚을 갚았더니 이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줘서 이제 내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행복하세요,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에게 무조건 평안을 선포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이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샬롬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는 모든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샬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가난에 처해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고 내가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샬롬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할 때 시작도 샬롬이고 끝날 때도 샬롬으로 주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먼저 선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포를 통하여 그 평안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선포한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을 선포했던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 평안의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사실 평안을 선포할 때 이미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죠.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자가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겠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평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실로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평강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보여지면 그분들을 향하여 평안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을 더블로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가는 모든 곳마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평강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선포한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이 샬롬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모든 사람을 만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66권 다 찾아보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그 판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 반드시 서야 될 텐데 제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 안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질 때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을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침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평안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흉보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편이 만들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며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바로 나의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진 사람은 나의 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내 편이 되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진다면 우리 함께 흔들림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그래서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은 4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가 되겠죠? 제자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거부하는 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을 털어버림으로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결코 비굴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일즈 하듯이 세일즈맨들이 고객을 대하듯이 합니다.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전해주는 사람한테 정말로 이걸 안다면 고개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처음부터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휴지 하나 놔주면서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말 당당하게 전하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가 값싼 것으로 사람들에게 쥐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6절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잃어버린 양과 함께 연결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울타리 바깥에는 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리한테 보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아니 실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리한테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보냈지만 이리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득실득실거리는 이리가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리한테 들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hen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이 이리를 만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순결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순결은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리가 워낙 많아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해라. 무엇입니까 이게? 이리한테 잡혔잖아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결국엔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순결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옷단장이 아니라 순결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함이잖아요. 영적인 순결함. 이 영적인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이리한테 붙잡혀도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더라도 영적인 순결함.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 이게 순결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핍박을 붙잡혀 매를 맞는 그래 죽음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증거를 삼는다라는 말에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확증하기 위할 걸까요? 첫 번째, 그 확증은 잡혀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조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먼저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은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훗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 확정되어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죽음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순결함은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순결함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순결을 지키는 것,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순결함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 여러분 이 순결을, 거룩한 순결을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갑자기 이 핍박의 대상과 이 배경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핍박의 대상들이 사람들, 그 다음에 총독들, 임금들, 이방인들이었다가 갑자기 이 핍박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서 가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핍박을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핍박한 대상이 가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핍박의 배경이 그냥 세상이라는 그러한 넓은 환경이었다가 이 핍박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정 안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족들이 이들을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떠나게 되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줘서 가족들이 고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안에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거부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어지고 핍박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일은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가족, 형제와 자매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했지만 이제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고발하고 내어주고 쫓아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하고 계시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 나중까지라는 헬라의 의미는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슨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자들,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어진 겁니다. 그리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이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견디고 있습니다. 계속 견뎌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우리의 끝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피난처를 찾아 여리저리 다니게 될 텐데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들을 받았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뵐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그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또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된 여러 지역들을 피난처를 찾아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인자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을 전제로 해서 24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24절에서 4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38절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여 38절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이제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결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것이 그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대하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분이 미움을 받아 죽으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미움받기를 기뻐하며 담대히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거룩한 순결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